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당신의 건강과 가정과 후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중복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앞에 이제 여호와의 형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가까워지면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옛날에 이제 어려서 이렇게 성극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찾아왔을 때 그 거지에게 선대하는 것이, 그 거지가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었다, 이런 성극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인 줄도 모르고 천사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나그네를 알고서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그리고 시대마다 여러 모양과 여러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급히 가는 도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할 수 없이 강청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시려면은 누구든지 대접을 해야 되고 대접을 받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하는 그 간절함을 알고 앉아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소돔 고모라, 소돔성은 극도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악의 대명사가 소돔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해가지고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소돔성에는 당시에 동성애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부도덕했다는 것입니까? 소돔성으로 떠나는 천사는 소돔성에 대한 비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말 사람들을 대접하고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에서는 뭘 한다고요? 속에 있는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친밀한 관계. 친구와 같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 친구가 많다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놓을 수 없을 때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어느 친구도 생각이 안 나고 주님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관계가 될 때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그래서 18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제 수장이 되고 조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만복을 받는 복의 근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오늘 우리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오늘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나를 택했으므로 나로 인해서 우리 자자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뭘 하게 되는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최초의 중보 기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데,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멸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셈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 50명은 많구나. 그러면 의인 45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셈을 해보니까 의인 45명도 많으니까 40명 정도는 되겠지. 의인 4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아브라함은 의인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10명 정도가 없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담대하고 구체적으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저는 아쉬웠던 점이,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의인 1명만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기도했다면, 한 번 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인 1명을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응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0명까지도 6번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7번의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어요. 기도에 쉬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겠어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정말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응답받게 된 기도는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니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느냐리라. 이렇게 계속하죠. 만약 LA에, 나성 땅에, 미국에, 한국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께 정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를 미워해서는 안 되죠. 사랑받는 사람. 옆 사람이 내가 당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아야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받고 하나님께도 은혜받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은혜가 임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해요. 옆 사람이 당신은 나를 잘
잘 만났으니까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예,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비교급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절대급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급이에요. 할렐루야. 더 낫지 못하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면은 다 사람들이 이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저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아야 돼 이 말이. 이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 교육자로서 사회의 인정과 추앙을 받던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뿔이 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서기관과 같이 돼야지, 내가 저 바리새인과 같이 돼야지. 이런 말은 오늘날 내가 저 목사님 같이 돼야지, 저 장로님 같이 돼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이라고 하신 것은 폭탄적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폭탄적인 발언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율법의 형식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자, 율법을 잘 아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께서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말하므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기도라는 것은 보일 시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예? 바랄 기자에도 보일 시자에다가 도끼 근자가 있어요. 또 보일 시자에다가 기도는 뭐예요? 목숨 숫자가 있어요. 기도는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확실한 대상이 누군가가.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불교에서 더 우리보다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상이 밤새 옛날에 우리 친구네 엄마가 이 무당이었거든요. 대무당. 그 작두를 올라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친구하고 한 번씩 자게 되면은, 와, 밤새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이 샤탄을 몰라 그래, 샤탄을 몰라 그래. 혼자. 예? 그러니까 그 다음날 굿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어린 꼬마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께서 이런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 제일 중요한 게, 기도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인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주로 불렀습니다. 당시에 야훼, 이게 여호와였어요. 그랬는데 너무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지 효우야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주권자, 통제자, 소유자입니다. 나의 소유자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소유자입니다. 이런 뜻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을 보니까 같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봤을 때 여기가 불이 안 들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 재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아주 미세한 존재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욥도요, 욥기 25장 6절에서요, 같이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내가 지금 욥은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내 처한 상황이 뭐 같다고요? 벌레인 사람, 아니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은 전적으로 왜 그런가 타락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구원은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영어로는 토탈 디바버티라고 그러죠. 미국으로는 영어로는 디바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하다, 이것은 빨갛게 막 사람이 노하면 어떻게 했죠? 얼굴부터 막 붉어지는, 누르락 푸르락 해지는 거죠. 맹렬하다, 타오르다, 진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지금 소돔 고모라지만, 지금 그런 LA 도성이지만, 오늘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이런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기도했던 거예요. 죄악투성인 인간이 그 모습대로 떳떳하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약함을 깨닫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기도로 롯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던 거예요. 오늘 나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입니다. 1929년 미국이 대공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여인들은 집에서 가정주부의 삶을 살았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도시락을 싸주고 다 이렇게 하고 애들을 이제 잘 이렇게 정말 보살피면서 돌보면서 학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대공황이 닥치면서 남자들이 이제 직장에서 다 내쫓임 당하고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남자들은 술이나 마시면서
정말 이 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파헤쳐 나가야 될까? 이 가장은요, 항상 가족을 생각해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가르쳐야 될까?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보 대통령이 이제 강요들하고 머리를 짰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미국의 불가사의, 세계적으로도 불가사의 같은 저 라스베가스 옆에 보면은 후보 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위에서 보면은 저 밑에를 보면 아득합니다. 그 후보댐, 그 정말 콜로라도 강물이 1년 365일 철철 넘치는데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그때 이제 공학자들이 후보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저 옆으로 큰 수로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글이 이제 이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보댐이 세워져서 오늘날 콜로라도 그리고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그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물 먹고. 어마어마한 물 아니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어떤 기도인가 하고 아주 하나님이 긴장했을 것 같아요. 만약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인 한 명 갖고는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의인 한 명만 모시고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소돔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말세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한 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심을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LA 도시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한국의 뉴스에 나왔잖아요. 미국 LA 가서 이 구경을 하고 서부 구경을 하고 돌아왔는데 뭘 보고 왔니? 그러니까 홈리스만 보고 왔다. 홈리스. 우리 참 이 천사의 도시가 로스트 천사의 도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약과 도박과 알코올로 무너져가는 우리 주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지나칠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원하신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가 스코틀랜드를 침공할 때마다 정말 스코틀랜드의 군대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군대와 스코틀랜드 군대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 상대방 나라보다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나라가 2배 이상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찌 스코틀랜드가 매번 영국 대영 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작전회의를 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는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지금 미국과 세계와 한국에, 아니 오늘 LA에, 오늘 풍성한 교회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이 우리나라 국가와 기도하는 한 사람과 나는 바꾸지 않겠다. 오늘 그 주인공,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자칫 잘못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18을 모르는 시대는 잘 모릅니다. 또 5.18 시대라 할지라도 5.18의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도 아들을 잃은, 딸을 잃은 그런 부모님들은 가슴 속에 묻고 피 흘리는 피를 토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기를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김창순 장로님은 같이 살지만은 내가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가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오늘의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과 이제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 솔라 이제 시작한 지가 97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7년이죠. 2017년에 시작했어요. 7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음껏 외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두 가지만 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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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분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아버지며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혼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다시 정말 후퇴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한 차원 더 올라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한민국 처처재단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오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오히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 아버지의 지난 2017년에 시작했던 이제 솔라가 이제 끝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손으로 붙들고 솔라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